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거의 주기적으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가, 정말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무언가 잔혹한 모습들. 이번 주 중에 저희들이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 특히 창세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뉴스를 보면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같으면 성경에서 아주 일찍 나오는 장인데 여기서 벌써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경학자들이 이 해석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또 수천 년간 내려온 여러 해석들을 보면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맡기고 또 우리가 그 연구를 참고로 하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 이렇게 논쟁을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가능하면은 이런 부분에 설교에서는 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5절부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성경학자들이 서로 논쟁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의 해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들이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읽는 가운데 이 의문이 많이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왜 생물까지 같이 이렇게 심판을 하셔야 되나?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제기해 볼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의문이에요. 그런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다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답을 얻기도 아주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문은 가지되 역시 이것을 가지고 내 답이 맞다, 너 답이 맞다, 이 성경학자가 옳아, 이게 틀려, 이러한 논쟁거리는 아닌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방금 읽었던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에는 악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죄란 단어가 나오고 또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벌 또는 심판이라는 개념이 뚜렷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다면은
죄, 벌, 은혜,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은 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인데 이것이 창세기의 6장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다면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단어가 나오는 사건을 깊이 파헤칩니다. 그렇다면은 죄, 악, 은혜 이런 것이 창세기 6장에 나왔다면은 앞으로 나올 죄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은혜가 어떠한 패턴으로 계속 나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일단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7장에 들어가기 전에 6장을 다시 쭉 읽어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후에 노아에 대해서 그 가정을 얘기하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러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죠?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방주의 크기라든가 그 구조를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 생물들 중에서 앞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한 것을 이 수를 구분해 가지고 또 셀렉트를 해라. 이 부분도 역시 그래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은 자동적으로 노아의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생물 중에서 이미 부정한 생물과 정결한 생물의 갈랐던 개념이 있었던가? 그리고 노아가 이것을 모으는데 짐승을 잡으러 다니고 새를 잡으러 다니면서 하루 종일 뛰어다녔을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보존할 생물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한 쌍, 두 쌍, 7쌍씩 마련해가지고 무언가 조금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통해서 노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몰고 오셨던가? 역시 우리가 한번 제기해 볼 수 있는 의문들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40일 밤낮으로 계속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것이 물에 잠기고 이제 죽음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서 이제 물이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그 방주가 이 성경에 보면은 아라랏이라고 하는 어떤 산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노아가 이제 물이 빠졌는가?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해서 처음에 물을 날려보내죠.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그리고 얼마 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가 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읽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이야기할 때까지 가만히 있거라 이래 말씀해 주시면은 뭘 날려보내고 할 것도 없을 건데 왜 노아가 또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했을까? 그래서 성경의 하나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때에
말씀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어떻게 그 단계를 풀어나가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물이 빠진 것 같다. 그런데 노아가 그냥 밖으로 나옵니까? 밖으로 나올 때는 또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그 세상을 봤을 때 노아와 가족들의 그 느낌이 어땠을까? 우리가 전쟁을 겪은 그런 옛날 사진들 보면은, 그리고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원폭이 투하되고 난 후에 또 독일의 드레스덴 같은데 엄청나게 폭격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 사진들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 노아가 홍수 후에 보았던 그 세상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8장으로 가서 제가 20절부터 몇 절을 또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자,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노아가 그 가족들과 그리고 아마 다른 동물들과 밖으로 나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짐승들을 가지고, 정결한 짐승들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가 번제 영어로 배우면 burnt offering 해가지고 이것은 태우는 제사인가 보다 하는 개념을 얻습니다. 그리고 한문자로도 보면은 번하는 게 불사를 번, 그리고 제하는 건 제사 제자예요. 그래서 burnt offering 영어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구나. 그런데 왜 불에 태워서 드리지? 성경에서 이 번죄 이전에 어떤 제사에 관한 그런 언급이 있었던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여호와께 가지고 왔었다. 그래서 거기도 다 이제 offer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거기는 burnt offering이라는 번트는 아니에요. offering. 그리고 히브리어로도 민하 해가지고 지금 이 번제와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렇다면은 이 번제란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왔다면은 이 번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 꼭 핵심으로 짚어서 한번 들어가 볼 부분들이에요. 번제가 이곳에서 처음 나왔다면은 이 번제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좀 흥미로운 것이 히브리어로 번제가 올락 이렇게 발음이 돼요. 올락. 근데 우리말로도 올라간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태우니까 연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루트예요. 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개념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이 땅에서 이렇게 재물을 태워서 올라간다. 그렇다면은 이 번제를 노아가 드렸는데 자발적으로 드린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번제에 관한 어떤 설명이 있으셨던가? 역시 우리가 추측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홍수라는 큰 심판이 있었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벌로 홍수라는 심판을 내리셨는데, 노아가 번제 드리고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러한 심판은 하지 않겠다고 이제 언약을 하시는데, 그럼 인간이 드리는 번제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시는 그 사이에 뭐 관계가 있는가? 무관한 것 같지는 않죠.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역시 성경 전체를 앞으로 보면서 번제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고 누가 어떤 일로 번제를 드릴 때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번제의 의미가 점점 확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이 번제가 또 설명된 것이 물론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이제 제사의 여러 형태가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보통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물을 일부는 태우기도 하고, 근데 많은 몫을 또 중요한 포션은 제사장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하나의 우리가 펠로우십, 요즘에 식사하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많아요. 나중 레위기를 보면은. 근데 번제만은 사람이 먹을 거리가 전혀없이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번제는 무언가 어떤 희생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처럼 그렇게 참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훌륭했던 인물인데, 역시 그도 결국 죄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야 장군의 아내와의 어떤 관계 같은 것, 그것이 가장 많이 부각이 됐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건 크게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하나가 사무엘하에 나오는데, 그게 인구조사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다윗이 개인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죠. 그런데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다면 인구조사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지은 큰 죄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시고 벌을 이제 내리시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번제를 드렸다. 그러자 다윗이 번제를 드리면서 무엇했다는 것이 기록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 땅을 이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그렇다면 번제라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 대해서 어떤 벌을 내리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좀 스탑하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하는 그러한 일과 연관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성경은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번제라는 그 행위보다는 번제를 준비해 드리는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이겠죠. 그렇다면 다시금 노아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까?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6장에 처음에 하나님께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인간의 죄의 본성. 그런데 홍수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인간의 본성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면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죄된 본성에 변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 계획을 바꾸시는 그 언약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언약이란 단어, 카버넌트란 단어가 중요하게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와의 언약. 이것은 다시는 인간은 악하지만 인간으로 인해서 홍수와 같은 그런 것으로 전 인류를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간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의지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모세와 맺는 언약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은 선민을 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어느 일정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 후손들이 크게 불어날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이에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그리고 모세와의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과 8장을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앞으로 계속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악한 본성은 계속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되는 거구나. 그런데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벌을 경감시키거나 그 심판을 어느 정도에서 중단하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 세상에 옮겨주는 어떤 중보의 존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인간의 죄 계속 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계속 갈 것인데 이거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인가 임해서 그 인간의 중보를 통해서 이 죄와 벌과 은혜가 계속 다이나믹하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그리고 인간의 역사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독백 같은데 이 독백이 너무 이렇게 슬픈 것 같아요. 너무나 슬픈 독백. 도저히
가망이 없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좀 심한 말로 구제불능이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계속 이 문제를 성경에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주제와는 조금 빗나간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한데, 노아의 가족이 몇 명이 방주에 탔죠? 성경에 보면은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이렇게 7장에는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몇 명은 얘기를 못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9장으로 이래 가면은 노아의 족보를 설명할 때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더라. 그러면 아들이 3명인가 보다. 그럼 며느리는 그때 일부 일처제였다면은 며느리도 셋이었겠다. 그러면 이제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3 아들과 3 며느리 이러면 8명이 되죠. 그리고 방주라는 방주 속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한문을 공부해 본 분들은 한문에서 배를 표현하는 그 글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배를 얘기할 때에 입력 편주 이런 표현 쓰지. 아주 작은 배. 그때 일력 편주하는 그 마지막 글자가 그 주자가 배주자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배는 이렇게 보면 좀 작은 규모의 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박하는 단어를 쓰면은 좀 규모가 큰 것 같죠. 뭐 기선할 때 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배선자의 배박자예요. 근데 배선자를 보면은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거울처럼 거꾸로 이렇게 보이려나? 이렇게 쓰는 이것이 배편자예요. 좀 배지만 약간 작은 규모의 배. 그리고 이렇게 팔자가 옆에 들어가요. 그리고 밑에는 입구자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학자들이 좀 이렇게 흥미롭게 연구를 한 것이 한문자 중에서 창세기의 어떤 사건들을 마치 알았던 것처럼 한문자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방금 제가 소개한 배선자 같은 경우도 배가 있는데 8사람이 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무언가의 영감을 가졌다거나 무언가를 안 사람들이 만든 한문 글자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해서 몇 개의 글자들에 대해서 이 성경, 특히 창세기와 연결지어서 이 글자의 형성이 이 창세기 내용을 이미 알고 만든 것 같다. 흥미롭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러한 이 얘기를 들어서 흥미로웠고 또 책도 읽어보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한문자를 만든 사람들이 창세기에 이 얘기를 알고 있었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 한문자를 만들었다고 결론 짓기에는 그 수많은 한자 중에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한자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 견해는 그러한 결론을 섣불리 내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한번 연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주제다. 약간 곁길로 갔었는데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올게요.
우리가 이번 화요일 묵상한 것은 계속 해오던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오늘 제가 이 포인트를 맞추려는 것이 모세의 중보 기도예요. 우리가 intercessory prayer 또는 prayer of intercession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 금송아지 사건이 처음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32장이죠. 그리고 이제 33장, 34장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과 그에 따르는 이제 consequence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 석장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 또는 기도한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보면은 첫 번째 십계명판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 밑에서 송아지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모세는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때 그 이 얘기를 하나님께 듣자 말자 모세가 간절히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3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취하지요. 그래서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마시게 하고 또 지도자, 특히 아론을 문책하고 그리고도 끝까지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회개나 반성이 없는 사람들을 좀 이제 극형에 처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고 나서 기도한 내용의 기록을 쭉 보면은 거기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님 이 백성을 만일 용서해 주실 수가 없다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전혀 구제불능이어서 용서해 주실 수 없다면 어떻게 해달라? 나도 같이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듯이 이제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제안을 하시는데 모세가 내가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이 이렇게 다 멸망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는 태도예요. 나도 없애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모세의 중보 기도의 아주 중요한 골자예요. 나를 희생 제물로 바칠 테니 하나님, 이 백성은 구원해 주실 수가 없습니까? 그럼 앞에 창세기의 어떤 제사를 우리가 만약에 한번 도입을 해보면은 노아가 드렸던 번제처럼 모세가 나를 희생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번제로 드릴 터이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와 벌에 대해서 좀 용서해 주실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큰 뜻을 모세가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것이 전 인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선택하신 성민에게 적용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곤란을 느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어떤 플랜을 얘기해 주시는데 모세가 그 플랜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그 플랜으로 가시려거든 저까지 그냥 다 없애고 나서 하시옵소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고 너가 그래도 지도자 감이다. 너가 정말 지도자의 자격은 있구나. 이 일에 관해서 너는 크게 잘못이 없는데 백성이 진 잘못을 너가 스스로 감당하고 희생 제물이 되겠다니 너가 참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구나. 이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상당히 누그러지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어떤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너희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다 떼내라 그래라. 제가 몇 주 전에 그 부분 할 때 말씀드렸죠. 이 장신구를 떼내는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또는 국가에 큰 재난이 닥쳤다거나 이런 경우에 장신구를 떼내면서 어떤 그들의 슬픔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이 민족에게 엄청나게 큰 재난이 온 것이다는 걸 깨닫고 다 장신구를 떼내고 자숙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애겠다 하셨다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그리고 34장에 계속 한 지난주하고 보았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이러한 모든 속성들을 쭉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보고 땅에 엎드렸다. 그런데 땅에 엎드리고 나서 모세가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할 것으로 보통 우리는 추정을 하는데, 이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8절에 엎드려 경배하다 해놓고 9절에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의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선민으로 삼으소서. 또 일종의 기도예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출애굽기 34장 9절에 한 줄로 요약되어 있는 이 모세의 기도가 상당히 특이하면서도 깊이 제가 이 묵상을 할 그러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니까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봐도 맞습니다. 결국 창세기에서 6장과 8장에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이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그 계획이 악하다 하셨던 그것이 출애굽기에서는 목이 뻣뻣하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참 악하다. 본성이 악하구나. 그러자 모세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라고 해도 만약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런데 최근에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장식이 다 떼내고 제가 보니까 막 열심히 말씀도 묵상하고 예배도 드리려고 그러고 아주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좀 선처를 부탁합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피고인에 대해서 판사에게 양형을 이렇게 선고해 달라 할 때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이 기도를 보면은 일절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어떤 회개하는 모습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도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지만 본성은 악합니다. 하지만 뭐 나아질 것이다라든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것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딴 조건이 없어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역시 한 가지 특이한 것이 기도할 때마다 모세가 언급한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나 볼 때마다 너는 내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너 내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만날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눈에 쏙 들었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 부탁 좀 진지하게 고려해 주세요.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에 그냥 딱 지나가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한 구절이 우리 창세기 볼 때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 다른 사건에서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에 이 사람의 어떤 역할이 있구나. 아마도 어느 공동체든 지도자가 있을 것이고 성경에서는 공동체의 지도자를 처음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고 이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세우는 이러한 과정. 요즘 세상은 민주주의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우는데 오늘 특히 모세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말 지도자가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도자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지도자가 없다면 그 공동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수요일 날 묵상했던 요나서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요나라는 인물이 아수르란 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국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나온 선지자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수르란 나라가 최강국으로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인근의 많은 민족들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스라엘로 봐서는 적이에요. 그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지금 일본과 한국 간의 그 관계는 참 풀기가 힘들죠. 저는 일제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지만 특히 일본 얘기가 나오면 조금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종교나 믿음을 떠나서. 그런데 요나로 봐서는 직접적인 그런 아수르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결코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면은 어쨌든 아수르를 망하게 해달라고 저주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아마도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가 외쳐도 내가 그냥 어쨌든 심판할 거야 했으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모세처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회개하면 용서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내가 가서 괜히 외쳤다가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이거 큰일이야. 그래서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하나님의 말씀도 소위 민족주의란 것이 등장할 때에 이게 참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구나. 저도 세계 역사를 오래 이렇게 보고 정치를 보면은 그 내셔널리즘이란 것이 저지른 폐해가 너무 커요. 너무나도 많은 피를 또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모세가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는 이것과 해서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의 포커스를 한번 맞추면은 요나서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인물이 한 사람 드러나요. 누구예요? 아수르 즉 니느웨 성의 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도 어떤 큰 사건이 한 몇 번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와 같이 요나서에서 니느웨 왕이 요나라는 이상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듣고 큰 회개 운동을 민족적 대각성 운동을 명령을 하는 거예요. Great Awakening이라고 미국에서도 역사에서 한 두 차례 크게 일어나는데 그와 같은 Great Awakening의 역사가 니느웨 성에 니느웨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면서 자기가 베옷을 입고
온 국민에게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시키고 거기다가 아마 전무후무하게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시키는 이 초유의 조치를 취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니느웨 왕, 그 지도자의 대각성 운동, 회개 운동에 의해서 결과는 뭐예요? 니느웨 성이 이때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깊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이 왕이 한 표현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 신이 우리를 용서해 줄지 누가 알겠느냐? Who knows? 제가 받는 느낌은 이건 믿음보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보다도 더 강하구나. 실오라기만한 소망을 붙잡고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구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도 이런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구나.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오늘의 띠임을 보면은 니느웨 성의 아수르의 왕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은혜를 입지 않고 이방 신을 그리고 그 이방 신이 했다는 어떤 심판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이러한 대각성 운동을 왕이 명령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왕의 시대가 지나고 한 서너 세대가 지난 후에 결국 아수르는 망합니다. 니느웨 성은 망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가 있었을 때에 살았구나. 그런 지도자가 없었을 때에 망했구나. 오늘 요한복음에 우리 목요일 날 묵상한 부분들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제자들과 있다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틀 후에 또 자기의 두 제자와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또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다면은 노아가 창세기에서 홍수의 대심판 이후에 번제를 드렸던 때 거기에 양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추측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양을 통한 번제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벌과 심판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번제의 역할들, 특별히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맡아 했을 때는 그 효과는 더 확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희생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방편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악한 본성, 인간의 이 악한 본성,
이건 계속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악한 본성을 일일이 심판하면 인간에게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으로 나타난 어린 양을 통해서 인간이 그래도 세상 끝나는 날까지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구나. 제가 마지막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말씀 또 새로운 한 주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본회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 없이 받았다고 가치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 없이 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목숨을 버리게 하시고 주신 것이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